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치르셨다,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유대인 기준으로 봤을 때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드리실 제사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명한 제사는 완전치 않고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증거는 첫 번째, 같은 제사를 해마다 드린다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려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행한다. 왜 반복적으로 행하겠습니까? 한 번 드리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제사를 드린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될까요? 왜 항상 같은 제사를 드릴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제사를 드리지만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드리지만 해마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언제나 영원토록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는 온전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런 제사를 드려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결케 될 수가 없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2절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정결케 하신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전혀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 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보면은 그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에 제사가 완전하다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자꾸만 죄를 깨닫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비슷한 말씀이 또 3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자, 2절에서는 죄를 깨닫게 한다, 3절에서는 죄를 기억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성심성의껏 잘 드렸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찜찜하다는 거예요. 왜 찜찜할까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죠. 내 죄를 저깟 짐승들이 과연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찜찜하다는 거예요. 4절에서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재물이 열등하기 때문에, 짐승은 사람보다 열등하잖아요. 재물이 열등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내 죄가 정말로 사해졌을까? 의심이 계속 난다는 것이에요. 사죄, 죄 사함의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 죄 사함의 확신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확신을 줄까요? 재물이 우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우월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우리 사람의 죄를 충분히 죄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를 바라볼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확신이 드는 것이죠. 영원한 죄사함,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라는 이 영원한 죄사함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16절과 17절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전에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도 지냈었죠. 하지만 그 율법을 사람들이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미리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날 후로는 나중에 어느 날이 있을 터인데 그날 후로는 내가 내 법을 이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또 17절에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완전한 죄사함이죠. 완전한 죄사함의 약속을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주셨습니다.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보다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가졌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영원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이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려요. 매일 서서 섬깁니다. 앉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서서 섬겨요. 그리고 자꾸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는 못했다를 얘기를 하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다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11절하고 대조시키는 것이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그렇게 불완전하였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11절하고 계속 대조를 시킵니다. 11절에서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12절에서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11절에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와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앉다라는 것은 그 윗줄에서는 서서 제사를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일을 한다는 뜻이고, 앉는다라는 것은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제는 앉아 계실까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제는 앉아 계시겠습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제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우리는 이미 얻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이번에는 온전케 하였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제사를 드리셨고 그것은 영원한 제사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19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이 구약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왜 제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죄가 완전히 씻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이, 그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한계들이 극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나아오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그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저주의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의 아들께서 대신 받는 편을 택하셨고 우리를 잃기보다 차라리 그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픔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열렬히 사랑하는 두 연인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그 사람이 떠오르고 또 항상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나도 모르게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과 자꾸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나를 오히려 이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주는데 상대방은 그런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내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면서 날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것을 해줘.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걸 해줘.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을게. 이런 말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삼손과 들릴라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배신이고 매우 악질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배신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별로 떠오르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지도 않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그분의 능력을 원하며 졸라댑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당신은 절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걸 이루어주세요.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졸라댑니다. 얼마 전에 영화 알라딘이 개봉했죠? 거기에 보면은 파란색 덩치가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지니죠.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옵니다. 이 지니라는 존재는 물론 가상의 존재인데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예요. 지니는 딱 3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들어주고는 다시 램프에 갇혀요. 지니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몇 천년 동안 램프 속에 갇혀서 삽니다. 사실 지니는 이 쇠로 되어 있는 그 램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견고한 탐욕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3가지 소원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라도 지니에게 자유를 달라고 소원을 빌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위한 소원을 빌어버립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종종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탐욕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제사장 사역을 완전히 종결 지으셨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리고 쉬고 계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왕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아이고 피곤하다 해가지고 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왕 되신 주님께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 상대방 자체가 목적인 관계입니다. 상대방 자체가 소중한 거,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사람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또 친히 몸으로 행해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그 어떤 가치도 없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미움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의 최고봉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있는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 그때의 그 상대방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쓸모가 없으니 내가 당신을 버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쓸모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그 전능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주시지 않을 때에는 비록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지었던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 말씀을 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고 왜 이러신지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노년이 보장된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또 나와요. 또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이 어이없는 말씀을 듣고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며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사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1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끝까지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쓸모가 없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쓸모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는 강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자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편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영혼을 바꿔버리신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심지어 끝까지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분을 확신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록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예전에 일어난 일이요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이 지금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듯이 그리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께 끝없이 졸라대었던 저희 이기적인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